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6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기쁨으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예담비 내려 나는 벅적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들 모든 게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며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 주 안에 강주히 주 안에 강주히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나라 나는 이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같이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건강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가치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가오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 님이 주님의 도와주며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이 예배하게 하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역사 하나님의 남편과 사랑을 원합니다. 모든 시간에 주님 영으로 마음과 다시 한번 끝나게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햇살이 퍼지고 산천의 푸르름으로 더해져가는 6월, 신선한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얼어붙었던 우리 마음에 6월의 따스한 햇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직은 이르지만 조금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좌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누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성전을 채우지 못한 채 예배드리는 마음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기운이 빈자리마다 채워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공고한 삶 가운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인 6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우리 인간들의 삶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곁엔 하나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살펴주시어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게 하옵소서. 날로 타락해가는 이 땅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과 정직하고 올바른 삶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6월은 혹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옛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유정자들이 이기적이고 독단적이지 않게 하셔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깨달아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의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4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든든한 교회로 세워 나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섬기는 교회로,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교회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시간마다 단위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힘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위로함이 갈수록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키며 건강한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예배하기 위해 각 예배마다 인원을 조정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신 후에 각 예배 담당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를 위한 예배는 청소년부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자세한 날짜는 부서별로 유튜브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작년 예배와 동일하게 예배 참석 신청을 받으며 모든 예배마다 건강한 거리 두기를 시행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 공동체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와 평생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그 갈등할 때 나의 어떤 부분이 잘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민할 때 상대편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상대편도 잘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강력하게 결합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때는 연결되고 결합된 그 생명체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역사를 통하여 아름답게 변화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6월 첫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6월이 되었는데요. 또 이번 주에는 낮 기온이 아주 높이 올라가서 벌써 여름을 저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여러분 일터에서 또 특별히 자녀들이 이제 모두 등교하는데요. 자녀들이 있는 학교에서 또 여러분 개인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안전을 여러분 중시하셔서 지켜야 될 규칙들을 꼭 지키시고 또 안전한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저희들이 대전 지역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일이 거의 없는 날도 많고 또 큰 집단 감염들이 없기 때문에
학교들이 별 어려움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부 예배가 오늘 8시 반과 또 10시 반 두 번으로 나뉘어서 두 번 신청을 받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녀들이 또 함께 예배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겠고요. 어린아이들은 이번 주에 저희들이 학교 상황을 좀 보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결정해서 이제 6월 중에 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 8시 반과 또 10시 반 두 번에 나누어서 편리한 시간대에 함께 자녀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같이 걸어가는 일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변화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같이 걸어가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을 저희 본문으로 해서 지혜 가운데 같이 걸어가기 함께 저희들이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과 연결해서 나눌 찬양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된 일인지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 1절 가사를 두 번 좀 여러분들 반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닦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걸어가신 여러분의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총과 또 평화와 또 안전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이 같이 걸어가기라는 신앙의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걸어갈 때 우리는 연결되고 또 결합되고 또 역사하고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에베소의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 묵상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또 교회 공동체 귀한 성광교회와 같이 걸어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희 같이 걸어갈 때 연결되고 결합되고 또 역사하고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세워지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또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땀 흘리고 일하는 소득의 11절 드리는 이들,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허락해 주신 뉴스페이스를 위하여 우리의 미래 사역과 신앙 사역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혜 가운데 같이 걸어가는 주제를 두고 함께 에베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각자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분야도 있고 또 주제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신앙에 관한 기독교 관련된 방송국에서 봉사하면서 토크쇼나 인터뷰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토크쇼를 진행할 때는 그 시간에 따라 50분이든 또 1시간이든 30분이든 대본을 미리 이제 쓰게 되는데요. 출연자들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들을 놓고 작가로 역할을 맡은 분들이 대본을 미리 쓰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진행하는 분들이 출연하신 분들한테 질문하죠. 많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다음 세대 또 부모들 또 신앙의 길을 알기를 원하는 분들이 청중으로 있을 때에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질문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들을 이제 받으실 때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도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냐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예전에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겠는가, 이런 질문 앞에 저희가 설 때가 있죠. 저는 어느 때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혜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을 자주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인생 혹은 지혜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한 근거를 제가 찾기가 어려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게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력을 미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또 제게 기도할 때 또 인생을 준비할 때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목표점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 과정,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질병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전도서였고 또 잠언이었고 그다음 시편이었습니다. 전도서, 잠언, 시편은 일종의 지혜를 다룬 구약 성경 중에 아주 대표적인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제가 이제 성서대학에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맨 처음에 한 3주 정도 강의하는데요. 우리에게 전해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구약 용어로는 히브리 성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을 일종의 부분으로 나눌 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눈 용어를 우리가 타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T, N, K를 쓰고 이제 발음하기 위해서 모음을 중간에 집어넣은 것인데요. 저것은 이제 머리 글자,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용했고 우리가 구약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 성서의 일종의 내용을 잘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T는 토라의 약자입니다. 토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첫 5권의 책들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오경이라고 이제 불러왔는데요. 이 오경은 모세 이름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권위 있는 책이고 또 이 모세 오경에 있는 토라의 일종의 정신, 토라의 교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의 기틀을 이루고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신 것이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 토라의 정신, 토라의 교훈을 다시 해석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서대학의 성서를 해석하는 규칙, 첫 번째로 New Interpretation이라는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소개해 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법,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는 규칙들, 신앙의 규칙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분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큰 신앙적인 위기 또 민족의 위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멸망한 주전 587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빼앗겼고 성전은 회파되고 성전은 무너졌고 많은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인물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정치인들, 말하자면 귀족들과 왕족들,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 그룹들, 또 이스라엘의 다음 미래 세대가 될 아주 엘리트인 그러한 다음 세대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사람은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만나면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도대체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그 정체성이라고 불리는 아이덴티티를 계속해서 우리가 물어보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가 준 큰 일종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 우리가 한 세대를 살아오면서 35년, 만으로 35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름대로의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으로 갖고 있는 이 토라 그리고 이어지는 느비임이라고 하는 율법과 예언서들이다 하는 것이 이제 구약학자들의 성경의 형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 가지를 크게 질문했다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를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주시고 율법,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규칙을 주시고 지금까지 다윗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일종의 신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다윗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서 왕을 위로 두고 통일된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는데 다윗 왕국이 왜 멸망했는가? 이 국가가 멸망한 건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의 멸망의 요인들을 여러 곳에 둘 수 있습니다. 왕과 왕권을 지닌 정치권의 부패, 어떤 사회적인 문제, 혹은 외부에서 우리나라보다 강한 강대국이 침략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부의 어떤 도덕적인 붕괴, 우리 로마 제국의 붕괴처럼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 왕국이 왜 멸망했는가? 이 질문은 매우 심각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살지도 못하고 포로로 잡혀왔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성전이 무너진 상태에 있고 또 국가로서의 형태도 갖추지 못하는 식민지 백성으로 포로가 되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고 어떤 백성이고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로 이어졌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의 형태로 일종의 대답들이 주어진 것을 저희가 성서대학에서 나누었습니다. 첫 부분이 토라로 시작해서 영어로 알파벳으로 T로 시작하기 때문에 탄학에서 T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느비임이라고 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지금 프로기의 질문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공동체인가?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느빔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이 예언서는 전기와 후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권의 조그만 분량을 가진 우리가 소예언서라고 부르는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는 후기 예언서라고 불립니다. 이 예언서가 쓰여졌던 때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일종의 돌아보기입니다. 반성과 성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왕을 세우시고 이 왕을 통해서 토라가 실현된 나라를 만드시기를 원하는데 과연 지금 우리 시대에 이사야가 되었든 예레미야가 되었든 에스겔이 되었든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토라의 정신이 충분히 우리 사이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토라의 정신대로 생각하는가? 토라의 정신대로 살아가는가? 토라의 정신대로 사회가 역사하고 있는가? 일하고 있는가? 사회 시스템이 움직이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자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토라를 통해서 재해석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책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또 욥기, 잠언, 또 전도서 이와 같은 책들입니다. 전도서와 같은 책들은 룻기와 더불어서 일종의 5권의 두루마기로 불리우는데 이 책들은 거룩한 문서라고 불리우는 책들입니다. 이 거룩한 문서라고 불리우는 책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삶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들을 시로 또 노래로 또 스토리로 어떤 이야기로 또 이야기에는 신앙을 고백하는 간증과 또 토론들, 변론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욥기나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성서의 구성을 설명해 드리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제일 중심되는 것은 토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율법의 부분들은 각 시대를 통해서는 예언서를 통해 전해지고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는 거룩한 문서, 케투빔을 통해서 전해지게 됩니다. 이 케투빔에서 보여지는 것,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잠언, 또 시편, 전도서, 욥기와 같은 책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또 그 부모가 또 부모가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손주들에게 자기의 삶을 마감하면서 너희들은 마땅히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전해주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케투빔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 성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읽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갖추어야 될 덕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인생이란 이러이러한 사람을 의미한다 라고 쓰여 있는 일종의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누가 복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것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부모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얘기해 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모든 문화권, 모든 나라, 또 모든 종족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복이 있습니다. 건강한다든지 오래 산다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부유함이 있다든지. 그런데 시편 1편은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이 얘기하는 것은 딱 간단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걸어가라고 한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같이 걸어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5월과 6월 지금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시편은 얘기합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인생, 복이 없는 인생, 지혜가 있는 인생, 지혜가 없는 인생. 이것은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히 나뉘죠.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국어로 표현하면 지혜로운 인생이 어법에 맞겠지만, 저는 일부러 지혜 있는 인생이라는 어구를 오늘 좀 쓰려고 합니다. 잠언 1장 1절로부터 6절에 보면 잠언이 얘기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하고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잠언 1장 1절로부터 6절에서 몇 가지 단어를 좀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잠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2절과 3절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지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편적으로 아는 어떤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말하자면 인생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생각, 근본적인 자세, 근본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라고 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한 것은 지혜로운 인생인데,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경건이라고 쉽게 표현합니다. 근데 경건은 한두 마디 단어로,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그때 마땅히 갖추어야 할 어떤 태도와 자세입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아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아는 것, 이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지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 지혜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하면 3절 뒷부분, 3절 하반절에 보는 것처럼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단어는 훈계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훈계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은 꾸중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고요. 또 집안에 따라서 손을 댈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을 말이나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징계하고 견책하고 책망하는 것, 이 단어에서 시작된 그런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혼내서라도, 손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책망해서라도 반드시 자녀가 알도록 해야 하는 어떤 무엇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계라고 부르는 거죠. 지혜는 바로 이 훈계를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슬기는 어떤 뜻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가 하면, 이 슬기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들보다 똑똑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잠언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내부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서는 이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죄의 유혹이라고 표현합니다. 슬기는 뭐냐면 죄의 유혹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나아가 죄의 유혹을 내가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슬기라는 단어, 오르마라는 단어라는 거죠. 뒷부분, 4절 뒷부분에 보면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는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첫째 훈계이고,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슬기이고, 세 번째는 젊은이, 아직 경험이 미천한, 경험이 약한, 아직은 어리고 배워야 할 어린 세대에게 근신함을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근신은 어떤 것인가 하면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인생 전체를 도모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아직은 젊기 때문이다. 젊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고로 보면 신중하게 사고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직 어리다, 젊다는 의미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아직 잘 몰라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이고 앞으로 1년, 2년, 3년이 중요한 때인데 아직 너무 젊어서 아직 삶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큰 틀의 계획에 젊은이들이 약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절에서 얘기하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신적으로 지혜는 집중력을 강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때의 집중력은 나의 현재를 보고 나의 미래를 볼 수 있고 앞으로의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계획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근신함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보다 더 큰 틀의 삶을 볼 수 있도록 더 신중하게 자기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무엇이 지혜라는 거죠. 단어 하나를 제가 더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이건 뭐 영어로 knowledge라고 주로 번역이 되는데 경험적인 지식과 알매 지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단어보다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하는 것이 5절 하반절입니다. 이때 지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지략에 쓰이는 단어는 뱃사람들, 선원이 배를 모를 때 그때 사용했던 어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유능한 선원은 어떤 선원인가요? 유능한 선원은 배를 몰고 가는 항해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뭐 거센 파도가 올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이 불 때도 있지만 유능하다는 것은 그 배가 파산하지 아니하고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그 배를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운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지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항해로 표현한다면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유능한 선원이 돼서 거센 파도가 다가와도 잘 피해내고 비바람이 쳐도 그것들을 잘 조절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배가 항구에서 떠날 때, 출발지에서 떠날 때 목적했던 목적지까지 몰고 가는 것, 항해하는 능력이 일종의 지략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지난 개역 성경에서는 1956년 번역된 성경에서는 모략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모략은 잘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고요. 지략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어원은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같은 거죠.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지혜를 생각할 때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혜, 훈계, 슬기, 근신, 지략. 제가 이 단어들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성수대학과 같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읽도록 설명해 드린 단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혜를 잘 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인생으로 함께 걸어가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저녁 설교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일종의 영역, 카테고리를 제가 분류해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인물들이 몇 있죠. 아이들이 어릴 때 읽는 동화책,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추천도서 보면 오성과 한음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제 서가에도 오성과 한음에 대한 아이들부터 조금 나이 드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10여 권 가까이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가을은 깊어지고 가을에 한국에서 제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감입니다. 감은 나무는 작지만 그 열매가 정말 많이 열립니다.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열리는 게 감입니다. 오성의 집 마당에 좋은 감나무가 있었는데 오성이 감이 열려 따먹으려고 봤는데 감이 익지 않은 것을 따면 뜰거든요. 잘 익은 것을 따야 하는데 아주 잘 익은 감이 가지에 달려있긴 한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옆집에 가 있습니다. 오성이 따려고 보니까 나 옆집에 가 있고요. 하인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 오성이 직접 딸 리는 없고 하인들이 시켰겠죠. 그 옆집은 권율 장군의 아버지 권철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 권대감 집 하인들이 담 너머로 넘어왔으니까 이 감은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오성의 집 하인들은 아니다. 우리 집 감나무에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집 거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성이 어린아이지만 권대감 집에 가죠.
건대감이 있는 곳, 건대감이 앉아서 책 읽는 곳에 가서 문에다가 방문에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묻습니다. 대감님, 이 주먹은 누구 거죠? 뭐 어린아이고 애가 워낙 영특하니까 잘 알고 있죠. 아니 그 주먹이 네 몸에 붙어 있는 거니까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성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 감나무에 감나무 가지가 대감집 감으로 넘어왔는데 여기 열린 감은 누구 겁니까? 대감이 금방 알아듣고 그거는 너희 집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되고 오성은 대감한테 무릇 하인이 모르고 실수한 것도 주인의 탓이다 뭐 이렇게 교훈을 하고 끝냈다는 얘기죠. 이걸 지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전에는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일의 사리를 밝히고 사물의 이치를 밝혀내고 이것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의 일종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지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물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취를 가져가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지혜는 제가 몇 가지 예로 들어 설명할 때 탈무드에서 전해지는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주제를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과 11년에 신앙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주제를 설명할 때 제가 몇 가지 스토리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주 똑똑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더 큰 도시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더 깊은 공부를 해서 공부가 끝날 때쯤 됐는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거죠. 아들이 집으로 급하게 돌아갔는데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는 시대니까 뭐 시간이 좀 걸리고 며칠 걸려서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생을 달리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유산의 정리죠. 그래서 그 집에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신뢰하고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있던 살림을 맡아온 노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노예를 너무 신뢰해서 자유를 줘서 유능한 청지기가 되어 있는 집사장입니다. 이 집사장이 아버지 유언을 가져오죠. 근데 이미 수년 동안 아버지가 점점 나이 들고 건강이 안 좋을 때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기 앞으로 계속 돌려놓는 걸 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내봤습니다. 이 집사장이 보여준 아버지의 유서는 아주 지혜로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지혜로울 걸 생각하고 아주 지혜롭게 써놨습니다. 많은 것들이 너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은 집사가 지금까지 잘 관리했으니까 내가 집사에게 준다. 넌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갖고 싶은 것 중에 아버지의 소유 중에 딱 하나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아버지는 내게 뭘 원하시는가? 어떤 지혜를 내게 원하시는가? 이 아들이 고민하죠. 또 지혜로운 아버지의 친구가 그날 밤에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쓰신 거야. 잘 생각해야 돼. 한 가지만 선택해야 돼. 그게 법이야.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집안 가족들을 모으고 법적인 증인들을 세우고 유서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그때 얻죠.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아들이 가장 소중한 걸 선택합니다. 저는 이 집사장을 유산으로 받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 집사장에게 넘어갔지만 이 집사장을 유산으로 선택함으로 아버지의 일종의 유산을 지킬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탈무드가 굉장히 중시하고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토론하도록 이제 한다는 거죠. 저희는 같이 걸어가기 주제를 묵상하면서 에베소서 5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저는 에베소 5장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든 이스라엘의 지혜든 좋은 성취를 가져오는 것, 좋은 열매를 맺는 것, 혹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요. 에베소는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무엇이 지혜로운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앞부분 1장, 2장, 3장이 교회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라면 4장, 5장, 6장은 교회를 세우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5가지 동사 중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할 때 세우는 실천편입니다. 5가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지혜 가운데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사람 같이 하라.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하십시오. 행하다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처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가운데 같이 걸어가기라고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2012년 또 13년 설명할 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한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다음 주에 늦게 이제 개학해서 학교에 간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간들이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되게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 앞두고 2주 전, 1주 전에 시험이니까 좀 시간을 아껴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흔히 오독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 당시에 시장에서 쓰이던 용어, 즉 상업에서 쓰이던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예를 들면 돈을 아끼는 것인가요? 물건을 살 때 내가 써야 할 곳에 가장 최적의 상품을 조금 더 싼 값으로 사는 거죠. 그게 아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끼다를 쌓아두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축하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저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선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잘 쓰면 그것이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게 지금 주어진 이때, 이 기회, 이 타이밍에 가장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행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고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고 내가 서 있는 이 상황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모두에게 한계를 주셨습니다. 내 인격의 한계도 있고 재능의 한계도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소중한 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계가 있는 우리가 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강의할 때 저한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표현했습니다. 분명하게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읽은 5장의 17절은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십시오.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어 번역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세월을 아껴서 일을 하는 것이 왜 아껴야 되는가? 왜 그 기회를, 그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중요한 주제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 일할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규모로 쓰십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딜레마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 인생이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더 소중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이 제한을 좀 더 넓혀주려고, 인생의 그릇을 넓히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하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고, 좋은 네트워크, 좋은 친구망, 좋은 네트워크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넓혀주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20년 전부터 도전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성공해도 내 규모로 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벽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규모로 너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한 약속이었고 디모데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은 언제 작동하나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지혜가 필요한가요? 이때 필요합니다. 나의 규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서의 지혜, 하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강교회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서 이 점들을 좀 더 자주, 좀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받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으로 취함을 받은,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난주 저희가 성령 강조를 지내면서 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서 방언을 한다든지, 특정한 기도원을 찾아간다든지, 특정히 은사 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일 수 있으나 성령의 역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태입니다. 한국어 문장에는 이 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데요, 문법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것,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능동태로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성령을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그릇에 성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누가 주어인가요? 나 자신입니다. 성경은 그 생각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원에 가든 어떤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든 성령을 채우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장소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로부터 하나요? 수동태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밑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데, 나는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데, 나는 예배 중에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by the Holy Spirit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술이 취한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하나요? 술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제어한다고 변명합니다. 아니, 실제로 술을 먹으면 그렇게 되죠. 성령의 취함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 지혜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것, 이 걸어가는 것은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규모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도록 도전해왔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길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시대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 세대를 그렇게 길러내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다음 세대 가운데 21세기 중반에 세우시는 그런 귀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요 또 쓰임받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걷는다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사용하소서. 하나님 제 자녀들의 인생을 사용하소서. 하나님 성광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실 때 여러분이 성광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같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또 성광교회와 같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우리를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지혜 있는 인생으로 세우는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고백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광교회와 이 믿음의 길 가운데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며 우리에게 귀한 능력과 역사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광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에게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과 성광교회 교우들이 아버지 몸담고 세우고 일하는 일터와 이 도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